10절까지 말씀으로 삭개오를 찾고 계십니다. 삭개오를 찾고 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왜 산을 오르느냐고 물어보면 싱거운 대답을 하곤 합니다. 그곳에 산이 있어서 산을 오른다. 그러나 산을 오르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산을 오르면서 느낀 점은 무념무상이었습니다. 맑고 신선한 공기와 고요함 때문인지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분주한 일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그냥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자연스럽게 찬양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이 산을 오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산의 정상을 향하여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정상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산을 오를 때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지쳐서 오르지 못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걸어야만 산의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아래에 있는 산 가운데 사람에 의해서 정복되지 않은 산은 아무도 없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서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죠? 누구나 두 손을 번쩍 들고 야호 야호 이렇게 외치죠. 그러면 그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서 자신의 귀에 들려옵니다. 쉽지 않은 등산에 성공했다는 기쁜 마음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등산을 아무리 좋아해도 산의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은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에서 내려오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산을 오르는 일보다 더 어려운 점은 산에서 내려오는 일입니다. 사실 이 하산을 할 때 사고가 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년모일에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은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동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금수저로, 은수저로, 동수저로, 흙수저로 태어나고 싶었겠습니까? 자신의 환경과 위치가 태어나 보니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어떤 수저인지를 탓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인생을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은 공평한 출발은 아닙니다. 흙수저의 처지에서는 정말 억울하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렇다고 자신이 흙수저라고 인생을 한탄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금수저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면 흙수저로 태어나셨습니까? 사실 다른 사람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도 없습니다. 우리 아내들이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저 이웃집 아저씨는 설거지도 잘해주고 청소도 잘해주고 빨래도 잘해준다는데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럼 남편이 뭐라 그래요? 거기 가서 살아라. 그렇죠? 또 여러분, 남편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겁없이 아유 저 이웃집 아줌마는 말이요 아주 그냥 화장도 이쁘게 하고 옷도 멋있게 입고 이렇게 하던데 당신은 왜 그러냐? 이러면 아내가 뭐라 그래? 거기 가서 살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남과 비교해서 나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하였고 비교의 대상이 되곤 하였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스펜서가 제창한 이론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적자생존입니다. 적자생존.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가 되어 멸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굴레에서 살아남으려고 무던히 애쓰면서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서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금수저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직업은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존경을 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원하는 부를 충분히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산의 정상에 오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몇십 분을 혹은 몇 시간을 걷고 또 걸어서 올라간 산의 정상에 섰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런 기분을 느끼려고 이토록 오랜 시간 고생의 산에 올랐나 하는 회의가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2번 다시 등산하나 봐라, 그런 마음 들지는 않으셨어요?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부자라고 해서 인생에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도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시는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머물 계획이 없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가운데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인 누가는 2절에서 갑자기 전혀 뜻밖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삭개오인데, 그는 유대인으로서 로마 세관에서 일하는 세관장으로서 큰 부자이며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지만 자기 민족을 멸망시키고 다스리고 있던 로마 공무원이었던 거죠. 삭개오는 당시 로마 제국의 공무원이 되었으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본다면 일본 제국주의 공무원이 되어 자신의 동포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증오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나라를 빼앗긴 것도 속상하고 억울한데 동포라는 유대인이 로마의 세관이 되어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세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기분이 좋았겠어요? 세무공무원으로서 부자가 되었지만 삭개오는 동포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삶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여리고의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위치와 환경은 그의 삶을 만족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삭개오의 갈증은 누가복음 19장 3절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일을 포기하고 말 겁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갈증은 컸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2가지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 키가 작았고 둘째, 사람이 많았다는 장애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을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아멘. 삭개오는 여리고 세리장이었기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앞으로 어디로 지나가시게 될지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키가 작고 사람이 많다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4절 말씀을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아니고 여리고 세리장인 삭개오가 하는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삭개오에게는요, 이런 체면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았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나는 예수님을 봐야 된다고, 이런 간절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삭개오가 누굴 찾았다고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랜 동안 신앙생활에도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에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청소년교회 모든 학생들이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때 삭개오의 생각과 행동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예수님은 삭개오가 예상한 그 길로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삭개오를 향하여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삭개오를 향하여 지체하지 않고 걸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던 그 누구도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삭개오야.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단인 여호와 증인에서 주장하듯이 피조물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 싶어하는 삭개오의 마음을 이미 예수님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과정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는 길에서 멈춰 서신 후에 삭개오야, 삭개오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진아, 재진아 하고 불러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이 나무에 올라간다 생각해 봐요. 키가 작다는 것은 팔도 짧다는 얘기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맨날 저보고 하는 말이 팔이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팔이 짧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삭개오가 젊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마 배도 나왔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보겠다고 띠뚱거리며 그 나무로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요. 체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뭐만 있었던 거예요? 난 예수님 만나야 돼, 나는 오늘 예수님 꼭 봐야 돼,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집에 묵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예수님은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삭개오 때문에 예수님의 여정이 바뀐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했던 계획이 여리고에 멈춰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머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의 행동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며 만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학교 입학했더니 동기가 말이요, 얼마나 홀리한지 십자가를 이따만한 걸 목에다 탁 걸고 가지고 그냥 홀리홀리한 거야. 그냥 거룩거룩하더라고. 알고 봤더니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야. 불을 받고 나니까 원래 이 뜨거울 때가 좋잖아, 그죠? 이래봬도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아니, 뭐 거시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저 모태신앙이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한 거야. 그리 막 불덩어리였던 거죠. 알고 봤더니 저녁마다 그 학교 그 목동 그 목산언덕 채플에 가서 기도를 한다는 거야. 근데 촛불 입수했지. 같이 가자 해서 저도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태신앙이 원래 뜨뜻미지근하거든요. 근데도 저는 은혜를 참 많이 사모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전 지금도 은혜를 사모해요. 그렇게 보여요?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은혜를 많이 사모했다고요. 근데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니까 주님이 만나주시더라고요. 전 신학교 3학년 때 만났어요, 주님을. 여러분도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었지만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는 행동했다. 우리 청소년교 학생들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고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있고 공부를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 학생들? 꿈을 갖는 거예요. 꿈을.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다 잘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잘하면 다 1등 하지.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를 빨리 생각을 해요. 벼룩이는 뛰는 재주가 있고 군뱅이는 구르는 재주가 있어요. 그 은사를 빨리 찾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는지 마는지 이게 아니라 이왕 예수 믿는 거면 똑 부러지게 예수 믿자고요. 아멘. 담임 목사 그렇게 보이죠? 그래야 돼. 여러분도 이왕 믿을 거 똑 부러지게 믿어야지. 군기 있게 말이에요. 군기 있게, 절도 있게. 그런 삭개오의 중심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속히 내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얼굴만 보고 싶어 했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이 올라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 오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이어야 되겠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심장마비로 죽었을 거야.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이어야 하겠다는 말씀에 삭개오는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삭개오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런데 이런 광경을 보았던 뭇사람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는 거죠. 이런 현상은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성령 받았구나. 김 집사 드디어 성령 받았어. 할렐루야. 이러면 얼마나 좋아. 아유, 쟤 왜 저리 설치지? 왜 저리 설치지?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까먹게 만든다고. 아니,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저 다른 동네 얘기야. 다른. 갑자기 얼굴이 심각해져. 마치 그런 것처럼 오히려 비아냥거립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은혜 받았다, 집에서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까먹게 하려고. 삭개오는 자신을 향하여 당시 사람들이 죄인의 집이라고 하는 말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궁시렁거리는 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라고.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관이 바뀌게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관이 바뀝니다. 아멘. 삭개오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삭개오는 로마 제국에서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신체적으로 키가 작았지만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외적 조건은 그런 신체적인 약점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영적인 목마름이야. 따라합시다. 영적인 목마름.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그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앞두고 150여 명이 압사로 죽었다는 그 매스컴의 보도를 들으면 가슴이 아팠어요. 10대, 20대가 많다는 거야. 시간도 11시가 넘은, 저녁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압사당해서 죽는다는 건 이게 우리가 먼 외국 일인 줄 알았잖아요. 어느 축구장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랬다, 저 힌두교 축제하는데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뭐 200명이 압사당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제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주일이라고요. 분명히 거기에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껴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껴있다면, 여러분, 할로윈 데이라는 것이 그게 여러분 켈트족에서 유래된 거예요. 귀신 축제라고. 귀신 축제. 우리 전통 고유의 명절도 아닌 그런 거에 사람이 압사당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태원이란 동네에서 무려 150명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생명들이나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랬을까? 영적 목마름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생명수샘이 흘러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 많은 아이들이 거기 가서 목숨을 잃었겠느냐고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로윈데이 간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었지만 인생의 허무함으로 마약과 섹스에 중독되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 청소년들, 장난으로라도 인터넷에서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런 거 기웃거리지 마. 여러분, 인생을 망칩니다. 인생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중고등학교 교회 잘 다니다가 대학 가면서 교회 떠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부모님들 정신 차리고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교 교사들이 너무 큰일을 하고 있다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요,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화장실에서 그 비닐봉지에 마약 가루가 발견되고 그러잖아. 높은 지에 올랐지만 결국은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일이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한 삭개오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주목하시기 바라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뭐래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삶에서 주인은 세리장이란 지위와 부자라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모든 것들은 하찮은 것이 되었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건다 할지라도 나에게 결국 남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 그거 알고 싶은 분들은요, 화장장 가보세요. 화장장 가보세요. 시간 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맞춰지는가를 보십시오. 그렇게 보약 먹고 정성을 다해 돌본 육체가요, 한 시간 반만 되면 죄가 되고 맙니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하나도. 결국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은 근본적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인생이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그는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고백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삭개오의 신앙 고백에 대해 예수님은 놀라운 선포를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그러므로 인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바로 그 잃어버린 사람이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삭개오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놀라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한 번 더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멘. 이 선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믿음으로 극복해야 했던 장애물이 있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한다고 할지라도 은혜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걸 견뎌내야 돼요. 그리고 돌파해야 돼요. 기도로 돌파해야 되고 말씀으로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키가 작다는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이 많다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부닥쳐 있어요. 제가 금요일 심야 기도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참 기도를 어려워하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내가 그걸 느껴. 성도가요, 기도를 어려워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최후의 보로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러 왔으면 기도해야지 왜 번쩍 일어나 가냐고. 여러분, 기도에 욕심냅시다.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아요. 5분 하던 분이 6분 하고 7분 하고 조금씩 늘려가는 거지. 그래야 살아요. 아멘. 예수님은 지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산에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길 잃은 그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세요. 여러분, 99마리를 산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거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리석게 보입니다. 자, 바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자녀가 10명이 있습니다. 9명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네, 한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9명 있으니까 하나 없어져도 돼요?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 양을 나는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그가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라.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잃어버린 삭개오가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낳아주신 부모일 수 있고 한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자매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도 아끼지 않을 친구일 수 있다고요. 근데 아십니까? 그 친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전도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소년교회 학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친구를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만 구원받으면 안 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요 지옥 갑니다. 저는 우리 살아가는 주님이 잃어버린 양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이제 우리 또한 잃어버린 삭개오를 향해 나아가는 복음의 사명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